기념비적 응답.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즉시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현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언약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면 됩니까? 이 길 속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언약 속에 있었을 때에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요 비밀 가진 오직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오직. 대충이 말고 오직.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요 답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라함 가문도 이 언약 잡고 승리했고 출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로마 모든 시대마다 이 언약 성취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 기적,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우리 후대들도 오늘 렘넌트 주일에 원리스트에서 이 언약 속에 함께 이 대열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후유증을 보세요. 이 언약 밖에 있는 현장을 보시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이 12가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막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동원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연예인들, 인기인들 거의 뭐 마약 아니면 다른 중독 이런 게임 거기다가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각종 질병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영혼은 황폐해져 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취해야지만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사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목표를 딱 가지고 있죠. 12가지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함정, 틀, 올무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런 눈을 뜨고 한번 현장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 틈을 이용을 해서 누가요? 3단체. 뉴 에이지는 완전히 귀신을 섬기게 만들죠.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유대교는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 속에 사단이 완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갈증을 해결할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래서 찾아가는 것이 기운동, 명상, 아니면 마음 챙김, 초능력,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일단은 해결하고 보자. 막 사람들이, 그것도 엘리트들이 몰려드는 거죠. 아까도 보세요. 불교가 얼마나 시급한지 경전으로 돌아가자.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현장에,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모든 종교들이 지금 이런 그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답을 주고 있지만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산업을 지나서 4차 산업, 우주 시대를 향해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직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분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요게 우상 문화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게 바로 사단의 뭡니까? 전략이죠. 곳곳마다 신전, 사찰, 성당, 사당,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죠.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니 경제인들, 정치인들 막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 후대들은 거의 다 보면 영화, 음악, 미디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왜냐?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세상 문화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각인시키느냐. 복음 아니면, 복음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이 안에 다 있다는 건데 이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만 사단의 전략에 또 활동에 이런 목표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후유증은 뭡니까? 교회 문제, 교회. 문 닫는 교회들. 교회가 왜 문 닫을까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대충 복음, 이용하는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을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자들은 교권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세계 교회가 중직자들이 거의 자리, 인기, 이익 이런 데 묶이고 성도들은 자기하고 메시지 만들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 메시지 들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하구나. 이 메시지 들으니까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돈도 벌겠구나. 이 목사님 보니까 이런 인품이 있구나. 메시지와 관계없는 자기 기준에 맞춰 전부 다 듣다 보니까 새신자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되죠. 왜요? 불신 체질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답은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새신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이 전부 다 분위기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가정의 상처들, 억눌림들 이런 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에 눈을 뜨게 되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딱 내게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각인돼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살면은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다른 방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복음 밖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되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게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없으면 장난감이죠.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또 오면은 또 다음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 일본의 예식장에 큰 재벌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하객으로 초청된 분 가운데 그런 재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분이 옷을 외투를 딱 벗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단추를 잠가야 되는데 단추가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당황했죠. 핀도 없지. 근데 마침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보더니 어디 가서 비슷한 단추를 가져와 가지고 바늘 가지고 금방 달아줬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들어가 예식 마치고 나오면서 아가씨 전화번호 하나 줘봐라. 이래가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찻집에서 만났어요. 아가씨 어떻게 이 호텔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앞으로 제가 호텔 경영이 제 목표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호텔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이 단추 하나 달아줬는데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결혼해서 가보니까 그 집이 몇백억짜리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렇죠? 단추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단추 떨어지는 사람 없을까?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작은 거. 그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면접 시험을 앞두고 5명이 쭉 앉아 있는데 너무 똑똑하고 대답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실력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굴 골라야 될지 하나씩 다 물어보고 됐다고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다 그냥 의자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한 아가씨 한 명만 딱 일어나서 의자를 딱 밀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저 아가씨를 뽑아라.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의자 집어넣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저나 이게 기념비적인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계속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12지파 숫자대로 돌을 쌓아라. 4장 1절에서 2절까지.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말씀. 그리고 12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돌을 옮겨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중직자죠. 여러분 먼저 다른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 수준이 전혀 관계가 없구나. 말씀으로. 주의 종이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셨죠? 말씀. 이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생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발이 머문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을 취해라. 오늘 여기 4장
3절에서 5절. 제사장이 발이 머문 곳에 거기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어라. 있던 자리에도 기념비 돌을 만들고 또 나와서 또 돌을 12개 취해서 탑을 쌓고 기념비로.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보면은 뭐 승전비라든지 아니 뭐 특별한 게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들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요단강에 있던 돌을 취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언약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대개 우리는 문제 사건 당할 때는 먼저 주변을 돌아보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내게 혹시 도움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어려웠을 때 옛날에 이제 삐삐고 할 때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놓고 그때 불황이었고 어려우니까 이분한테 하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너무나 힘드니까 전화해 봤어요. 대뜸 한다는 말이 그곳에서 먼저 아이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계시냐고 궁금해서 전화한 거라고 끊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언약의 비밀이 아니면 우리는 당장 내 문제 해결,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후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 굶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리고 21절 22절에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영원한 기념비.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요단을 건너왔는데 왜 이게 돌 무더기가 12개씩 이렇게 강에도 있고 밖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후대들이 묻거들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이게 각인이죠, 각인.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고나 문제 당해서 각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죠.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사라져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해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각인돼야 돼요. 말씀으로. 체험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각인되는 것은 바뀔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다음 말씀으로 각인되시라. 이 비밀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될 때까지 계속 각인시켰어요. 그러죠? 한나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 그냥 얘기 아니죠. 이새는 아버지지만은 다윗에게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하나만 가지고 와도 그렇구나. 나는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바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우리 후대들이 학교 공부해야지. 교회 와야지. 중간에 또 있잖아요. 메시지 정리해야지.
아니, 메시지 정리 못했다고 너는 랩넌트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념비적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가서 뭐 돌멩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근원을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이신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현장에 증거될 때 요게 증거될 때 기념비적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흑암의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못 들어간 흑암의 현장. 사실 빈 곳이죠. 옛날에 안동 쪽에 보면은 그 위에는 이 절 사찰처럼 해놓고 여기는 2층인데 밑에는 교회처럼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밑에는 교회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에는 절의 건물 기와를 세웠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1층까지 짓다가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팔게 됐는데 주지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위에다가 절을 만들었어요. 예. 흑암 현장 얼마나 방해합니까? 다른 거 짓는 거는 방해 안 해요. 무당집 들어온다? 괜찮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영적 세계 모르니까요. 피켓 들고 반대하는 거죠. 도로 막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는 바로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 질병 현장. 왜요? 가도 답이 없으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바로 절망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화려한 곳이 아니고요. 정말로 인생에 답이 없는 죽어가는 절망의 현장. 저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미 여러분은 빛을 가지셨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현장에 들어가면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 기념비적 응답이 나느냐? 삼뜰이 있는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시대마다 이 왕들은 신전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통치하기 쉽도록. 근데 중직자들은 시대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237 나라가 올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237 나라를 못 가지만은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아, 나는 이 분야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엘리트들은 못 옵니다. 치유할 그 엘리트들, 성공자들, 연예인들 오십시오 그러면 못 오죠. 창피해서 어떻게 옵니까? 오히려 할머니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올 수 있어요. 아유, 빨리 병 좀 고쳐야 되겠다 오겠지만은 연예인들은 못 와요. 금방 아이들이 야, 연예인이다 해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러거든요. 자기 인물 노출되기 때문에 못 오죠. 그리고 특별히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후대들을 그냥 서밋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왕들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지금 대기업들은 봉급받는 그 주간에 금토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그렇게 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불신자들이 현장에서는 막 레저 산업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템플 스테이 가지고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인턴십도 하고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운동도 하고 거기서 또 영화도 관람하고 시도 쓰고 많은 또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 후대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앞장서야 돼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기념비적 응답은 언제 있냐? 후대에 살리는 렘넌트 운동할 때. 렘넌트 운동. 여러분 잘 보셔야 되죠?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 아는 이 단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들도 있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도 모르는 단어가 바로 이 렘넌트라는 단어다. 이단 사이비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지금 복음을 회복할 자를 시대마다 남겨놨습니다. 남은 자로. 이제는 그 기도의 능력의 비밀 누릴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고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남을 자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애굽의 흑암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모세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 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남을 자로 세워야 된다. 이 언약의 비밀 138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할 남길 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가 복음 회복, 기도 회복, 문화 회복, 후대 회복할 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응답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로 누가 깨달았냐?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행 13장 또 16장 19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회당을 찾아가요. 또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삼뜰의 현장. 교회 안에 못 만들었지만은 팀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 아예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기도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예화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응답은 이렇게 나는데 실제로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이루려고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개인기도. 이게 바로 정식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393 기도,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누려지고 있다고 하면은 불신자들도 명상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393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를 아침에만이라도 힘을 얻어야지만이 세상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노예로 붙잡혀 갔지만은 분명히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 이걸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꿈에서라도 나올 정도로 꿈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늘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 누리고 있으니까 꿈에서 나올 정도로 누렸는데 총리까지. 아, 내가 총리 돼야 되겠다. 고시 공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모세는 도망자였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시대 살릴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는 뭘 알고 있습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영적 비밀을 알고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은, 또 빌립보 1장 3절 4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정시기도. 이 비밀이 좀 힘들지만은 조금 더 빨리 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쉬울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죠. 자, 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땅의 권세.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문제, 사건, 만남, 일,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바울은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박수무당 엘르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강한 자,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먼저 꺾으시라. 사도행 16장 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제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사도행 16장에는 흑암을 결박하는 그 시간에 귀신 들린 여종이 꺾이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 27장 24절에는 바울이 배 밑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에 답을 찾으시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게 바로 뭐예요? 집중기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람 군대에 쌓여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보다 18만 5천 명을 꺾어버리죠. 이런 응답의 역사가, 그죠? 초대교회가 사도행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사도행 4장에도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념비적 응답이. 헤롯이 꺾여버려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도 몸 안에서는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집중기도 시간에 답을 찾아냅니다.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게 가시를 준 것은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만이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결국은 보호자의 축복 3, 땅의 권세 무너뜨리는 9가지, 3시대 살릴 3가지, 결국은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얼마큼 누리느냐. 모든 만남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각과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장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393의 이 기도의 망대가 사실은 나에게 리듬이 돼야 된다.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을. 그죠? 어른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리듬을 못 타서. 평상시 운동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걸어 나가다가 리듬 없이 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 리듬이 되면은 모든 것이 기도 속에 있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도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이 나에게 답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6일 동안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하면 뇌와 영혼과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 누려지게 되면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럴 수가 있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볼 때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뭐 하게 됩니까? 배려할 수 있죠.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전체가 기도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능력으로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여기에 바로 기념비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이제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난 집에 불 끌어가는 것은 그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건져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시대 현장을 보면 아, 내가 응답은 먼저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